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합독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참 은혜가 있는 교회라는 거를 또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방금 노대현 목사님이죠. 이제 목사한테 받아서 목사님 왔다가 가셨는데 와가지고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옮겨서 갔는데 이렇게 뒤에 있으면 눈이 부신가 봐요. 이렇게 다 머리들이 이렇게 벗겨지신 분들만 계속 앉아 계셔가지고 연령대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들만 앉아 계시니까 자기가 굉장히 나이가 어린 사모가 되어버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빛가서군교 오니까 막 그 없었던 애기들이 막 있잖아요. 막 거기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보기 좋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사실은 그게 실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많이 태어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날 줄 믿고 또 그냥 결혼 없이 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결혼하고 낳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 태의 문을 열어 가실 때 빛가서군교회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 흘러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전도서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룻기의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 이번 주부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그 기도 속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사실 이 전도서는 굉장히 읽기 위험한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염세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미 없고 무가치하다라고 뭔가 세상에 대한 뭐라 그랬죠? 포기 이런 어떤 의미 부여하지 않은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 배경적인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제가 객관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엘레트라고 하고 이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 제목의 뜻이 뭐냐면 모임, 회중, 교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광야 교회였던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으로 그 헬라어로 바꾸면 에클레시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교회가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특정한 사람이 한탄하시 막 쓴 게 아니라 회중에게 쓴 편지예요. 회중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물론 이 성경 전체에서 솔로몬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썼다라는 게 확실해요. 정황상 제가 구절 찾아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이 앞으로 있을 후대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시 쓴 것이 아니라 이 책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후대 교회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까지도 솔로몬이 이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온전히 느끼라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쓰여진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 뭐 남자 여자 뭐 같이 있어봐야 소용없어 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50년 60년을 같이 사셨던 이 부부가 뭐 남자 여자 그렇게 뭐 열심히 사랑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르겠죠. 예를 들면 나이가 지긋하신 은퇴 직전의 목사님께서 목회는 은혜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하고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노대현 목사가 목회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 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것은 자기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에요.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나라 전체가 깜짝 놀랄 만큼의 재판하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은 이게 박학다식한 건 맞아요. 나중에 되게 보겠지만 뭐 잠언 쓰고 뭐 물고기 새에 대해서 막 쓴 책이 엄청 많아요. 시편도 많이 썼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지혜는 재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지혜를 받아서 그는 정말 어린 나이에 자기가 있는 역할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찍은 사람이에요. 그 찍은 후에 그가 뭐를 했는가? 그는 결혼을 수없이 많이 이게 정략 결혼한 거예요. 정략 결혼해갖고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와 부러우세요? 네. 어유 부인은 한 명 모시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아까도 노대현 선생님한테 둘째 낳냐고 그랬더니 둘째 못 낳겠대요. 애들은 이쁘는데 둘째 못 낳겠대요. 저한테 다시 또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용기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분 모시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두 분은 제 인생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이라는 아내를 얻으면서 그가 1000명 얻을 때까지 사실 하나님이 그 결혼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정죄가 들어가냐면 이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을 뺏겨서 바로의 공주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 공주에게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이 솔로몬이 그 공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과정 속에 그 공주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까지도 그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후궁들의 많은 종교들을 그는 대다수를 다 받아들이면서 혼합 종교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솔로몬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어요. 3번이나 나타나서 하지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범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멈추지 않는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대에 나라를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을 찍은 자리에서 그 떨어지는 경험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사후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이 내용만 기억한다면 솔로몬이 뭐 천국 갔니 지옥 갔니 뭐 이런 논쟁들의 그 이슈에도 올릴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이 이 전도서와 같은 후대 말년에 쓴 책을 우리가 기초로 보았을 때 솔로몬은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이것이 거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했던 그리고 너무 바닥까지 갔었던 모든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 그 인생의 여정과 경험을 통하여 고백하는 말이 오늘 이 전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던 사람의 전제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젊은이들에게 너 자기가 고생해봤다고 자기 너무 힘들어봤다고 이런 얘기 막 젊은이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이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네. 처녀귀신 앞에서 머리 풀고 앉아있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어렵다고 막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연찮게 그 희원 집사하고 명수 집사하고 저희 아내하고 넷이 면담하려고 한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둘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유학을 가느니 뭐는데 그 제가 사귀더라고요. 그래서 사귄데 그 막아주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 희원 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꿈과 비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비웃어서 자기 마음이 너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얘기해봐 괜찮아 그랬더니 자기는 10명을 낳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어서 자기 너무 마음이 상처된다고 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얘가 좀 아픈가
10명을 낳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해주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속상하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희원아 나봐 나중에 낳고 얘기해. 낳을 수 있으면 계속 낳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명수 형한테 물어봤거든요. 명수 집사 둘째 안 낳았더니 아직 제가 그 특유의 그 있거든요. 예, 확신 없을 때 나오는 제스처가 있어요. 그 얘기하면서 제가 희생을 더 할 준비가 아직 이러면서 아마 안 날 가능성도 있어요. 희연 집사도 마찬가지라고요. 뭐 10명 난다며 그랬더니 자기가 교만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고백을 우리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은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 뭐 상대적 비교를 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만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내년에 용성 형제, 우리 뭐 유빈 형제 이런 친구들 이제 30을 딱 입성해가지고 넘어가기 시작해요. 30대. 옛날 꼬맹이 콜리기인 줄 아시죠? 다. 예, 기저귀 차던 거 다 기억하시니까. 근데 이제 30대를 넘어가는데요. 이 30대 넘어가는 청년들이 아직도 아기인 것처럼 막 대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해요. 자기는 아기가 아니고 이제 어른인데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자기가 26대, 25대 어리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30대가 되어서 내가 25에 했던 생각과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이불킥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좀 유치한데 막 이런 막 이불킥을 하고 저는 제가 45이 되면 되게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20살 때 친구들 만나면 야 임마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만 보아도 자기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너무 심각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시간이 지나서야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도 살아가면서 무언가 자기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게 있는 것처럼 신앙은 더 그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적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냥 나 못 먹는 나무 못 올라가는 나무에 달려 있는 포도가 저거 신포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헛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가져봤다니까요. 진짜 모든 걸 다 노려봤고 다 가져봤고 전 세계 탑을 찍었던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정말 밑바닥까지도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3번이나 얘기하셨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가리까지도 갔다가 그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지 않아도 그 모든 걸 경험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리와 함께 신앙의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를 제대로 잘 읽어보시면 제 설교의 특징을 아시죠? 특징은 항상 누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전도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도서 12장이 마지막이거든요.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9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 내가 많은 스승도 만나봤고 내가 가르쳐도 받고 내가 다 해봤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한 목자가 누구예요? 지혜의 화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건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고 체험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더라? 한 목자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 전도서가 마지막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런저런 말 다 떠들었는데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예수를 얘기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다 찾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달려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전도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내용들을 그 전도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깨닫고 느끼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것에 대해서 좀 개관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전도서는 크게 5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장 1절부터 1장 1절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 뭐냐면 이게 누가 썼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은 아들과 아버지, 뭐 할아버지 이런 관계들을 명확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호별이가 윤병선 장로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죠, 가족 관계가. 이거 유다와 다말도 아니고 무슨 일이야? 뭐 이게 엄청난 애매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을 가문의 대표로 놓고 그 가문의 대표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뭐 손자, 증손자, 현손자까지 다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으로 이거 솔로몬이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에 왕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유다의 모든 왕들에게 다 포함되는 말들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성경은 두 번째로 또 이게 솔로몬이 썼다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무슨 왕이라고 얘기하면 유다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왜냐?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 이후에 모든 다윗의 가문의 왕들은 다 유다 왕이라고 표현을 하지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마지막 이스라엘 왕은 솔로몬이에요. 예, 첫 번째는 사울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었고 물론 왕조는 달라요. 왕조는 완전 다르지만 전체 통일 국가의 왕이었던 첫 번째는 사울이었고 통일 국가의 두 번째 왕은 이 다윗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주 재밌게도 40년 통치해요. 성경은 이거 의도적으로 맞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도록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하 강의할 때 또 열왕기상하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이건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를 코엘레트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코엘레트. 이게 뭐냐? 모임과 회중 교회에서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다 나는 전도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란 뜻이 뭐냐면 도를 전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문식으로 우리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진리를 말하는 자예요. 진리를 말하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진리를 말하는 자야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글들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뭘 얻을 수 있느냐?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 진리를 소개하는 그 책의 첫 구절이 뭔가 보면은 1장 2절부터 11절까지가 이 두 번째 파트. 근데 이 파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을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이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면 새 것은 어디에만 있다는 거예요? 해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해 위에.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만 새 것이고 나머지는 다 헛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파트예요. 두 번째 파트는 2장 12절부터 11장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체 내용이 되게 길잖아요. 12장까지인데 11장 8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예요. 세 번째 파트죠. 무슨 얘기하냐면 이 딴 거 아니에요. 그냥 헛된 삶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뭐가 헛된지 어떤 내용들이 헛된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보면 2장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수고한 거, 내가 뭐 이렇게 이루어 놓은 거 이거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전대미문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으로 한 모든 것이 다 헛되대요.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은 자기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화려하게 아버지가 준비하는 모든 거 다 갖다 줬잖아요. 그 지은 성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얼마나 헛된 것이 되는가를 이미 안 거예요. 예. 여러분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 찬수가 막 분노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뭔가 정성스럽게 만들어놨는데 아빠 그걸 챙긴다고 들다가 부셨을 때, 그때 막 집에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아빠 미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못 만든대요. 한 번 만든 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블록으로 만든 몇 가지가 부서져도 우리 되게 속상해요. 우리 권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열심히 해서 했는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야 이거 싱거워, 그럼 간장을 막 들이붓는 거예요. 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와 진짜 쫓아내고 싶죠.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막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무언가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해서 평가절하받는 것을 되게 속상해요. 진짜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성전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귀한 건축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귀한 건축물을 자기 손으로 이루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다 헛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3장 18절. 전도서 3장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이게 뭐냐면 막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게 솔로몬이 엄청 똑똑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으로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뭐 살아보니까 다 해보니까 이 우리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건 다 짐승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가장 존귀함을 여김을 받아도 사실은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누가 솔로몬을 얘기할 때 야 저 사람 뭐 별거 아니야 짐승 같은 인간이야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 또 돌아보니까 와 그냥 사람이 사는 게 짐승 사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짐승 같은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이 땅에 자기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무의미하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8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볼게요. 자 9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악인들이 죄를 짓다가 성 밖에 쫓겨나서 먼저 이름도 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정의는 살아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막 이런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솔로몬이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 뭐 무의미해요.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하고 같이 사는데 악인은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정말 사람 많이 죽인 대통령들 있잖아요. 뭐 이승만, 전두환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학살하고 죽였는데 천수를 누려요. 늙어 죽었다고요. 늙어서. 그거 보면은 분노가 안 일어나세요? 근데 고문당한 사람들은 일찍 죽었어요. 고문후유증으로.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막 동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금방 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악행을 당한 고통의 의인들은 또 오랫동안 살면서 또 복도 받고 보상도 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상황도 있냐면 세상에서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잘해서 저 잘한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벌을 받고 오히려 정말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막 분노할 거잖아요. 야, 일어나, 봉기에 막 다 없애버려, 부셔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속 시원한 내용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니라, 헛되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지 그 뭐지 도대체 이 사람은 이 과정을 모르면 이것만 보시면 되게 속상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여겨지는 것 같으니까. 한번 마지막 결론 부분 볼게요. 우리 이제 아까 하나 둘 세 번째 부분 했죠. 네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11장 9절부터예요. 9절부터 12장 8절까지예요. 8절. 자, 여기는 내용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딱 요약하면 하나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예요. 다 헛되고 헛되다. 너희가 은혜를 부하는 이 땅에서 은혜 부하는 모든 거 다 헛된데 무조건 하나님은 옳아. 이 얘기를 해요. 동의가 안 되시죠? 이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내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내 아들이라는 교회의 후대들,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전체 내용을 보시면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시겠죠? 아, 뭘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이야기가 총 전도서에서 헛되도라는 단어가 35번이 나와요. 근데 이 헛되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단어예요. 이게 뭐게요? 히브리어로. 오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목을 보시면 돼요. 뭐게요? 아벨. 아벨로 번역되는데 이게 하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담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이 아벨의 이름이 하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수증기, 숨, 허무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하다가 뭐 안 됐어요. 이렇게 숨 쉴 때 있죠. 이거를 하벨이라고 얘기해요. 그 허무함의 단어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두 번째로 나와서 순교당했던 그 아벨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전체 성경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에 태어나서 아벨이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었다고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요. 근데 그 죽는 인생을 대신한 자, 그게 누구예요? 셋이 나타나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헛됨이 단지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다 귀찮아, 만사가 귀차니즘, 이게 막 귀차니즘의 끝판왕 이래갖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 헛됨 뒤에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그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이름 자체가 하벨이라는 단어로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아벨을 통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게 만들고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몇 시간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이 살펴보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무의미한 헛된 이 세상에서 진짜로 우리를 대신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몇몇 형제 자매들을 모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쭉 이렇게 시키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서 제가 어제 뭐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이제는 좀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이제 야 이거 풀어봐, 이거 모으지 맞춰봐, 찾아봐 이랬더니요. 다 찾아내더라고요. 저는 그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못 찾아냈으면 아쉽지만 좋았을 거예요. 나 또 가르쳐도 되는구나. 그냥 했던 거 또 되는구나. 근데 알아채니까 이제는 말씀을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고 있구나. 뭔가를 깨닫는 시각이 열리고 있구나.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빛과 소금교회에서
평생토록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체력과 이게 안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아직 젊으니까 안 젊나요? 어쨌든 젊어 보이니까 젊은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게 뭐가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김선아 장로님께서 내년에는 설교하는 부국자를 꼭 뽑으래요. 목사님 힘들어서 안 된다고 꼭 뽑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짧게 하는 사역자를 뽑으라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뽑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직은 제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하고 싶어요. 지금은 저는 정말 설교가 재밌어요. 재밌고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요. 진짜로. 정말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작업을 혼자서만 계속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이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뭐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저자가 눈을 열어주시면 돼요.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눈 열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원래부터 성경 이렇게 보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설교를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티를 내지 않고 그랬던 제가 정말로 죽음의 터널 한번 쑥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눈으로 보고 있는 성경이 이전과 똑같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속에서 진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리듯이 저는 여러분의 그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차원이 달라진다니까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모르시죠? 재밌어요. 겁나 재밌어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 필리핀도 제가 왜 이렇게 가냐면 거기 이제 가시면 다 목사님들만 계시잖아요. 그럼 목사님만 계시니까 이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이분들이 느려요 좀. 사실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이게 학력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학습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세요. 그런데 반복해서 이분들 깨닫고 나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교회 가서 또 전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세요. 이거를 지금도 이 성막 만들기 가져간다니까 지금 눈이 다 초롱초롱하대요. 지금 다. 이거 만들어보고 이거 뜻을 깨닫고 이런 게 얼마나 신기하시겠어요. 저도 신기한데요. 저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막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가 나누는 거 막 그런 거예요. 떡이 어디가 맛있다 이런 거 안 하고 야,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오뎅국에 이거 넣었어 안 넣었어 막 이런 거 말고 없으면 어때요. 그냥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막 여기 막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가 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많잖아요. 우리 아니어도 프로그램 잘 돌리고 일반적으로 목회하는 교회들 많고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교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면서 행복해하고 그 행복함 속에서 가치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해 위에 있는 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바로 공항으로 갑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의 그 중보와 여러분의 헌신을 느낄 때마다 되게 감사해요. 사실 이번 선교는 제 나름대로의 좀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이번 선교에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실제로 느끼니까 이 걸음이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저는 안 가는 게 더 편해요. 저는 그냥 이 교회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쭉 하는 게 너무 편한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불순종했고 교만해서 가지 않았던 제 옛날에 제 과거 이력이 있거든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전 이하에서 강사 초빙이 오면 안 갔어요. 멀어가지고 나 힘들어서 못 간다고. 교만했죠. 전도사 주제에. 그랬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걸음을 갈 때 제가 이제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의미 없는 일이 무엇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그 판별의 기준이 조금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의미 있는 말만 전달하고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서 사역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 땅의 헛된 것들에 무게중심을 두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새 것에 대한 진짜 의미를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모형과 이 땅에 있는 무너질 것들의 장막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려면요 같이 같은 걸 보셔야 돼요. 그 같은 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전도자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이 땅에 무엇이 헛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은 되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처녀 때 부르셨던 찬양이시죠? 네. 이 찬양이 지금까지도 저는 이 찬양만큼 이 땅에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찔림이 되는 이런 찬양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찬양은 우리가 옛 것인데 새 것처럼 부르기 원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찬양인데 새 것처럼 불러서 이 찬양을 통해서 진짜 헛되고 헛된 걸 구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운 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